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헤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있는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더 건강하게 뵈시고 더 좋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골 교회에서 주일날 반사 선생님이 들려줬던 얘기 한 가지를 드리고 설교에 연결을 할까 합니다. 어떤 임금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병을 진단했는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오더니 임금님의 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가져다가 입으면 그 병이 낫습니다. 동화입니다. 동화.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당신들 행복합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가 이거 관리하기에 너무 근심걱정이 많아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들이 선비집을 찾아갔습니다. 늘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아주 새님처럼 앉아가지고 늘 좋은 시간 보내니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지고 복잡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부부간에 너무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소문난 그런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행복함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저 강 건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정말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법도 없이 살고 진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영감 할마이가 산다고 그랬어요. 영감 할마이.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 신하들이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행복합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됐구나. 임금님 이야기를 하면서 속옷이 필요하니까 미안하지만 많은 돈을 드릴 테니까 속옷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속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욕구입니다.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태도나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을 몸짓과 언어로 표현하죠. 그러나 다른 생물체는 언어 표현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짐승들의 경우는 꼬리를 흔든다든지 몸을 흔듭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행복의 척도 역시 다양해가지고 한 가지만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행복에 넘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불행에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더미 같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복은 편한 것, 즐거운 것, 만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자연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하는 분은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말로 하는 사람. 이들은 행복을 알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 데는 불행한 거예요. 말을 하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행복의 외곽지대를 맴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출판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까지 환자 치료에 그 책을 이용하거나 추천하게 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됩니다. 어느 날 얼굴이 초췌한 환자 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중증 환자였습니다. 의사가 그를 만나서 면담을 계속한 후에 계속 치료할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인데요? 물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현재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그 책을 나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참 만에 환자가 목이만한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행복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 행복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행복이 제 발로 걸어와서 찾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주의자들입니다. 뭐 점을 친다거나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복권 사놓고 철야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여행주의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독일어 교과서에 보면 헤르만 헤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죠.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님과 함께 찾으러 갔다가 눈물만 글썽하여 돌아왔네. 행복은 발이 없습니다.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길 가다가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여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스스로 저버리거나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 시인이라고 불렸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는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밖에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고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행복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행복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이란 외계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 여하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제 생애가 변화될 만한 놀라운 감격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인생을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는 악한 꾀가 있고 선한 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꾀는 악하게 사용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꾀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꾀로 출세하고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40대 중반에 셀러리맨들의 병에 걸리는 확률이 가장 요즘에 높다고 해요. 40대를 지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과다한 경쟁과 정신적 부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쳐가면서 돈 벌고 큰 집을 산다 하더라도 그 집에 몇 년 동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려고 하면 그래서 가족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남편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보챈다면 남편의 처신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돈을 못 번다는 등 출세를 못한다는 등 남과 비교해가지고 조롱을 한다든지 구박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남편은 바보가 되든지 도둑놈이 되고 많은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바르게 살고 떳떳한 삶을 원하는데 남편이 도둑질하고 협착한 돈을 가져다 주면서 그 돈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살림을 꾸리라고 한다면 그 아내의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부부가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함께 공모하고 악을 쫓고 산다고 하면 그 끝은 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악한 꾀를 쫓는 사람들은 그 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꾀는 인생을 사는 악한 방법과 수단을 의미한다. 잠언 15장 26절을 보면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는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한 꾀를 쫓아 산 사람들이 서는 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쫓아 산 의인들이 선 줄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줄에 우리가 서야 합니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적어도 작아도 오해를 받아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악한 꾀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든 사회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때에 결국은 우리는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꾀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게 된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히브리어 가운데 주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끌어오르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우쭐대다 하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 가운데 티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을 부풀게 만들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두 단어가 바로 교만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만한 자는
거품이 끓어오르듯이 우쭐을 대지만은 그 실상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연막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들먹거리지가 않습니다.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잘하는 사람은 대개가 졸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나 성읍은 한결같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왕조가 와르르 무너졌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은 일찍이 유황불 심판을 받은 바 있던 소돔의 죄는 뭐라고? 교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소돔의 죄는 교만이었다.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제일 교만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가장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우리가 가다가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과 결론을 맺는데 오늘 여기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말씀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싫죠.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듣기 거북한 사람, 성경을 펴서 읽기가 겁나는 사람, 십계명을 펼치면 얼굴빛이 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야라고 하는 것. 주는 낮이고 야는 밤입니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 슬플 때나 좋을 때, 나쁠 때, 성공이나 실패의 때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실천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뭡니까? 본문 3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삶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본문에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드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재구실을 못하는 나무입니다. 조지 갤럽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다.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결론이 되는 메시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합니까?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라고 하면 불행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면 어디든지 천국처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면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이 가장 중요하게 부르면서 늘 강조했던 찬송가가, 아버님 장례식 때도 이 찬송가를 부르며 저는 지금도 중국 가서 이것을 선교의 표제가로도 부르기도 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참 행복자다. 어디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행복함으로 남은 우리의 생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든지 주님 모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때를 따라 풍성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 모시는 그곳이 그 삶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95장